우리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하는 제목의 본문 말씀,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 제가 봉독합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가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셨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제 여러분들에게 네 구절의 성경 말씀을 소개해 드릴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또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그런 말씀일 텐데요. 첫 번째, 누가복음 1장 3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입니까?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또 한 가지, 마가복음 9장 23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아멘입니까? 예,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아멘입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은 못하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누가복음 18장 27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지금 소개해 줬던 대표적인 네 곳의 성경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 말씀을 정말 믿습니까? 정말 믿고 살아가십니까? 정말 여러분 저 말씀을 믿고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셔서 오늘도 역사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저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데 왜 우리에게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우리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고 분명히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성경 구절을 통해서 들었는데, 고백했는데 왜 우리 삶에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정말 실제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성경책만 들고 교회를 왔다 갔다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 예배 시간인데도 온통 내 마음과 생각은 다른 데가 있고, 혹여나 핸드폰이라고 하는 우상에 빠져서 예배 시간에도 계속 핸드폰만 검색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언제까지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한 채 그렇게 성경책만 들고 내가 예수님을 10년 믿었느니, 20년 믿었느니, 30년 믿었느니, 우리 집은 대대로 신앙의 명문가니, 이런 얘기만 하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고자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고 저와 여러분들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요, 능력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조국계 성도들, 아니 이 땅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지 못하고 나타내지 못한 채 그저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름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왜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오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능력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은 무엇입니까? 아주 어려서부터 귀신이 들인, 그래서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안타깝게 살아가는, 또 불과 물에 자주 넘어지는, 우리나라 말로 그러잖아요. 물불을 못 가린다고.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 이 말은 뭐예요? 죽음을 왔다 갔다 했다는 말이에요. 더 나아가서 정말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그 한 아이를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습니다. 이 아이를 좀 고쳐주십시오. 이 아이에게 들린 이 귀신을 좀 내쫓아 주십시오 라고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자들은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거나 귀신을 내쫓아 주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또 오늘날 예수님의 제자라고 자처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왜 능력 없는 삶을 계속해서 살고 있는 걸까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우리들의 문제는 과연 무엇입니까? 오늘 제자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첫 번째는요, 말만 많고 문제를 해결 못하기 때문입니다. 말만 많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능력을 잃어버린 제자들은요, 오늘 변론만 하고 있다고 오늘 본문 14절부터 16절에 보니까 말해주고 있습니다. 14절 보십시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뭐하고 있더라?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하라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뭐하느냐? 변론하느냐.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요, 말 지금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서기관과 아마 율법사들이 제자들에게 물었겠죠. 야, 너희 스승님 정말 능력 많으시냐? 우리 예수님 얼마나 능력 많으신데,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아 주시는 분이야. 우리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고. 근데 너희는? 우리도 그렇지. 우리도 얼마나 능력이 많은데, 우리 능력 많으신 예수님과 같이 있어서 우리도 능력 많아.
그런데 오늘 능력을 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야,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 맞아? 그렇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지.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거야 라고 막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구원 받았니? 글쎄다. 지금 그렇게 서로 변론만 하고 있다, 말을 하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 잘하는 사람들, 입만 살아 움직이는 자들. 뭐 더 심한 얘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물에 빠지면 뭐 입만 살아 산다. 얼마나 말을 잘하면, 얼마나 말만 잘하면 그런 말을 들을까요? 칭찬입니까? 칭찬입니까? 말로는 사랑한다,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은 사랑하라고 했다 라고 하지만 사랑의 행동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사람을 보아도 주님이 너 사랑하실 거야 말만 하는 거죠.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말만 하고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자들. 오늘 이 제자들에게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고쳐달라고 왔지만 고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 짠 하고 나타나시자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18절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십시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예, 우리 아이가 귀신 들려서 얼마나 힘들게 사는데요. 그래가지고 오늘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쫓아달라고 왔어요. 그런데 그들이 능히 쫓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인데, 능력 많으신 예수님의 제자인데 지금 말하는 거 보니까 능력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웬일인지 오늘 보니까 우리 아이 하나 못 고치고 있습니다 주님 하고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습 아닙니까? 정말 위로받고 내 삶에 정말 절망과 낙심밖에 없어서 그래서 교회에 왔는데 그 어느 누구도 사랑으로 감싸주는 사람이 없고 그 어느 누구도 안아주는 사람이 없고 그저 말로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이세요? 예수님 잘 믿음요? 복이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따뜻한 사랑으로 봐주지도 손을 한번 잡아주지도 않는 거죠. 또 예수님께서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믿은 지 오래된 것을 아는데 그들의 인생이 변화되지 않아요. 10년, 20년, 30년 교회 다닌 거 내가 아는데 맨날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런 분 없습니까? 우리 참사랑의 성도들 가운데 그런 성도 없습니까? 어떤 성도는 항상 걱정만 끼칩니다. 목사님, 저 성도는요 시험에 들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말 조심하세요. 행동 조심하세요. 시험에 듭니다. 새 가족이 그렇다면 이해가 됩니다. 벌써 제가 이 교회 와서 10년이 넘게 보고 있는데 시험에 든다고 얘기합니다. 말 조심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못해도 잘한다고 얘기해야 될까요? 지금 사는 게 잘 사는 거라고 얘기해 줘야 될까요? 어떤 말로 해야 시험에 들지 않는 겁니까? 계속 오냐 그렇게 여러분 대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는 분명히 있는데 시험에 들다가 봐 얘기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무조건 잘한다고 칭찬만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회자에게도 그것을 요구하지 마십시오. 못하는데 잘한다고,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거라고, 그래도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다고 그런 말 들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10년, 20년 됐는데도 시험에 드는 성도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말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자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의 모습은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하는 자로 우리를 보내셨는데 우리는 이 땅의 문제는커녕 내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고린도전서 4장 2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답니다. 말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참사랑교회 성도들 삶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길 바랍니다.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만 잘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정말 능력을 보여주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참사랑의 모든 성도들은 말만 잘하는 성도가 아니라 능력이 나타나는 성도들,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성도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당시 제자들의 문제, 오늘날 예수님의 제자라고 자처하는 우리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창조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9편 1절 우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 함께 봅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돌리고 돌릴지어다. 돌리고 뭐 이런 유행가 가사입니까? 돌리고 돌릴지어다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할 일은요, 계속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명이라는 거예요. 또 이사야 43장 7절에 보니까요, 이사야 선자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왜 만드셨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자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능력을 행하지 못하니까 어떻습니까? 세상이 성도들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합니다. 비난합니다. 오늘 이 귀신 들린 아이 아버지가 주님께 나아가서 당신의 제자들이 내 아이를 고쳐주지 못합니다. 데리고 왔으나 쫓아내지 못합니다. 그렇게 하소연하니까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한 말씀 하십니다. 19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것을 믿지 못하고 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되느냐,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우리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자, 우린 이쯤에서
능력 있는 삶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좀 분명하게 좀 정의하고 깨닫고 가면 좋겠습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능력 있는 삶은 무엇일까? 돈이 많은 것이 능력입니까? 출세한 것이 능력입니까? 학력이 높은 거, 많은 것이 능력입니까? 교회가 건물이 큰 것이 능력입니까? 성도들이 많이 모인 것이 능력입니까? 대단한 힘을 가진 사람들이 성도들 가운데 많이 있는 것이 능력입니까? 여러분, 뭐가 능력입니까?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돈 많이 버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학력 뛰어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높은 지에 있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뭐가 능력입니까? 도대체 뭐가 능력입니까? 성도의 능력은요, 돈이 없어도, 건강하지 않아도, 내 생각대로 일이 풀리지 않아도 우리 성도는요, 주님으로 인해서 기쁨과 감사와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능력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계속해서 교회를 향해서 이것을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야, 우리 교회 얼마나 큰 줄 알아? 우리 교회 성도들이 몇만인 줄 알아? 사람들이 얘기하죠. 그래봤자 내가 사는 아파트, 내가 사는 빌딩보다 작아. 몇만, 우리 종교는 더 많이 모이는데, 능력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우리 종교에도 능력 있는 사람 많은데, 여러분,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인원수를 자랑했고, 교회 건물의 크기를 자랑했고,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름난 사람들이 누가 있다 하는 것을 자랑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걸 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왜요? 세상에 훌륭하고 뛰어난 사람, 돈 많은 사람들이 훨씬 많기 때문이죠. 그들과 대결해서 교회는 결코 우위를 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니, 그것을 우위를 점한다고 해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성도들의 능력, 교회 능력은 바로 어떤 상황에서도 기쁨과 감사와 은혜와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능력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모습이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고, 예수님의 이름을, 능력을 믿고 우리가 담대하게 행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는 것, 이것이 바로 능력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자들의 무력함, 능력 없음으로 인해서요, 오늘 제자들의 스승인 우리 예수님조차도요, 능력 없는 자로 무시당합니다. 22절 23절 보십시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가문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 주옵소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아이 아버지가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불쌍히 여기사 도와 주소서. 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의 제자들 능력 없는 거 보니까 당신도 능력 없겠네, 이 마음이 깔려 있는 거죠. 우리들 모습을 보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그 별거 아니겠네 하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성도들 모습 보니까, 꼴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맞나? 하나님 능력 많으신 분 맞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자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예, 오늘 귀신 들린 아이 아버지는요, 제자들이 능력이 없음을 보고 그의 스승도 능력이 없다고 단정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능력 없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도, 우리 주님도 영광을 받지 못하시고 이렇게 비난받는 자로 전락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자가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참사랑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자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비록 우리 교회가 작고 인원수도 적고 물질도 적고 모든 것이 부족한 교회지만 우린 주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오늘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 동행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비록 작은 참사랑 교회지만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우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때문에 하나님 영광 가리우게 하지 맙시다.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서 비난과 원망받지 않게 하십시다. 오히려 우리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는 놀라운 역사가 올 한해 계속해서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당시 제자들의 문제, 오늘날 예수님의 제자라고 자처하는 우리의 문제는 뭡니까? 그 세 번째는 믿음의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뿐만 아니라 믿음의 삶도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자들 귀신 들린 아이의 귀신을 내쫓아 주지 못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제자들이 능력이 없어서 귀신을 못 쫓아낸 것일까요? 그들에게 능력이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들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능력을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답니다. 또 마가복음 6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요,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쫓은 권능을 주셨고요, 병든 자들을 기름을 발라 고치는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정말 제자들이요, 둘씩 나가서 전도여행하면서 많은 마을에 다니면서 귀신 들린 자를 쫓아냈습니다. 병든 자를 고쳐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뻐가지고 주님께 돌아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우리가요 귀신을 내쫓았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요 병든 자를 고쳐줬어요. 막 기뻐가지고 주님께 와서 보고하는 거 여러분 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제자들이요 능력이 있었어요. 귀신을 내어쫓고 병든 자를 고쳐주는 놀라운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은 안 된 겁니까? 왜 오늘 귀신 들린 아이의 문제는 해결해 주지 못하는 겁니까?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럴까요? 그들은 옛날 생각만 하고 꾸준히 신앙을 관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꾸준히 믿음 생활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옛날 생각만 하고 있었던 거죠. 옛날에 그 귀신들 쫓아내는 것, 쫓아나가는 것, 병든 자가 벌떡벌떡 일어나는 거, 그것만 보고 야 됐다 이제 하고 더 이상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과 늘 친밀한 교제 갖지 않고 그렇게 자기 멋대로 살아온 거예요. 그러다가 오늘 모습이 이제 드러난 거죠. 옛날에는 이렇게 기도하면 나갔는데 우리가 소리 질러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가라. 그럼 귀신이 물러갔는데 이거 오늘 웬일이지?
본인들이 아마 제일 많이 놀랐을 겁니다. 계속해서 신앙 관리, 믿음 관리, 기도 관리를 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내가 기도 참 많이 했는데, 예전에 내가 말해 기도하면 아픈 사람들이 막 치유되고 그랬는데, 예전에 내가 막 방언 기도하고 그랬는데, 예전에 내가 몇 시간씩 앉아서 기도했는데, 예전에 내가 막 눈물 없이는 기도 못했는데, 옛날이요. 옛날이에요, 여러분. 옛날이요. 지금은요?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눈물로 기도하십니까? 응답을 체험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기도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옛날이요 하지 마시고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옛날 생각만 하고 가만히 있으면 오늘 제자들처럼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결과만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너무너무 창피해가지고 이제 밤에 예수님을 만나서 조용히 묻습니다. 예수님, 우린 아까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겁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29절, 우리 다 성경을 보고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꾸준히 기도하지 않으면 능력을 잃습니다. 평강을 잃습니다. 은혜를 잃습니다. 감사를 잃습니다. 기쁨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린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 다른 거 없습니다. 밥을 못 먹어도, 다른 거 못해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우린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살아있는데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 그건 그냥 송장인 거죠. 여러분, 능력 있는 삶,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삶은요, 꾸준히 기도하고 꾸준히 믿음 생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앞에서 4가지의 구절 성경 말씀 읽었습니다.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믿음의 삶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10의 1조를 못 드립니까? 왜 그래요? 내 생각에는 이거 드리고 나면 나 못 살겠거든. 내 생각에는 아무리 요렇게 잡고 요렇게 나눠보고 요렇게 나눠봐도 이거 11조 드리면 이거 내 생활에 마이너스가 뻔하거든. 그러니까 못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거 말로만 그냥 듣지 마시고 정말 내 삶 가운데 체험을 해보시라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정말로 보물 창고를 부어주시는지 안 부어주시는지 체험해 보시라고요. 이런 걸 체험하지 못하니까 능력이 없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능력을 베풀어서 여러분들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말씀 있죠? 예레미야 33장 3절 뭐라고 말합니까? 시작. 여러분, 누구나 한 번쯤은 다 암송하는 말씀 아닙니까? 암송은 잘 못하지만 잘 들어봤던 말씀 아닙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부르짖으래요.
믿고 주님께 소망 들고 기도하래요. 그럼 주님께서 응답해 주신대요. 여러분, 이 약속 붙들고 기도하셔야죠. 뭘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여기 분명히 성경에 예레미야 33장 3절에 분명히 약속해 주셨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그럼 내게 응답해 주겠다고. 이거 붙들고 기도하셔야죠. 내가 정성이 부족한가? 내가 기도하는 시간이 부족해서 그런 건가? 여러분, 그게 아니고요,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보여주시겠대요. 능력을 나타내 보이시겠대요. 이거 체험해 봐야지요. 그래야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성경책만 들고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오늘 제자들은 예수님을 몰랐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주님의 영광을 가리우면서 말만 많이 하는 그런 사람들로 전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33장 3절, 암송만 하지 마십시오. 좋은 말씀이네, 이렇게 생각만 하지 마십시오. 정말 저 말씀 붙들고 기도함으로 응답을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까 얘기했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이런 걸 경험해야 우리의 능력이 쌓이지요. 올 한 해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저 그런 신앙인으로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신앙의 성숙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지 마십시오. 이제 좀 능력이 나타나는, 이 말씀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정말 이 말씀이 역사하도록 믿고 강구하고 믿고 순종하고 행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셔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부터 말만 많고 문제 해결 못하는 성도가 되지 맙시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성도들이 되지 마십시다. 이제부터 믿음의 기도는 하는데 믿음의 기도하지 못하고,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데 믿음으로 행하지 못하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온전히 믿음으로 말씀 의지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을 이 시간 우리 함께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말만 많고 능력 없는 성도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가리우는 성도 아니라,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셔서 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